부부 사이의 성결 또 가정의 모든 신앙의 근간이 되는 가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어떻게 해야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잘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살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특별히 부부간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31절까지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의심의 법 또는 질투의 법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간음은 배가 지나간 자치와 같다는 말씀처럼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의심할 뿐입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담하는 사람도 많고요.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멀쩡히 있던 가정이 헤어지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의심이 생기면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데리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제사장은 의심받은 여인에게 쓴물로 인한 저주의 적용을 주지시키면서 맹세시키는데 그 이후에 쓴물을 마시게 해서 그러면 순결 여부가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 학자들에 의하면 이 경우 만일 그 여인에게 죄가 있다면 쓴물의 효과는 당장에 독으로 나타나 심한 경련과 함께 죽게 된다 그랬습니다. 남자도 똑같은 방법으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여인이 죄가 없으면 그 쓴물은 오히려 약이 돼서 그녀의 생식 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주어서 자녀를 잉태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법은 의심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가정 질서를 파괴하는 두 가지 폐단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는 간음이고 다른 하나는 불신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순결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기억할 것은 죄악의 근절입니다. 시편 90편 8절 보시면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서 두셨다 그랬습니다. 땅에 살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의심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의심해서도 안 되지만 의심하기 시작할 때 사단이 역사하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같은 경우는 수도원 생활하면서 언제나 자기 죄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졌을까? 실제로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전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그런 죄지죠.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하루에 20번을 넘게 했다고 합니다. 신부가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은 죄를 좀 모았다가 좀 한꺼번에 오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오면 좀 계속 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진실한 성도의 모습.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한 고민. 이 고민이 그의 몸부림으로 나타났고요. 결국은 세계를 변화시킨 종교개혁의 주역이 됩니다. 이런 몸부림이 신앙 안에서는 산상설교에서는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 결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거룩한 결단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던 거죠.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변화를 주시고요.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남편의 의심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아내가 정결하다고 판결이 났다 할지라도 남편에게는 아무런 허물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심한 남편은 정상적인 피해 보상금으로 장인에게 은 100세겔을 줘야 된다고 했고요. 의심하는 아내를 평생 동안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 22장 19절. 그러니까 남편의 의심을 받고 의심의 법대로 행했을 때 범죄한 여인은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학자들은 저주되게 되는 쓴물의 효력은 즉시 나타나는데 여인은 점점 창백해지고 눈이 튀어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때로는 그 효력이 2년, 3년간 나타나지 않지만 그녀는 애를 갖지 못하게 되고 병을 얻고 쇠약해져서 마침내 살이 썩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랍비는 그 음녀가 죽는 날 동시에 그녀와 상관한 남자도 같은 방식으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음란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람의 벌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저주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것이 바로 동성애인데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처벌은 육적이고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벌은 영과 육에 동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성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요, 오늘 본문이 아주 장황하게 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을 밝혀서 가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이 의심해서 심판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진실을 밝혀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디서 다룹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 진실을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직접 고소해서 법정에 맡깁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갈 것이요. 또 사법적인 방법으로 주관을 하는데 29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뭐 분명한 이 입장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서는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은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심법은 제사장이 중재하고 가정의 파괴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절대로 가정이 의심하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종교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목적인데, 의심법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5가지 마치 뭐 진실 탐지기 같은 그런 방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심의 소재를 들여 숨기려 하는 죄를 생각나게 하고, 두 번째는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아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하고 여호와께 세운 다음에, 세 번째는 넓적다리가 떨어진다는 저주를 맹세하게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고, 네 번째는 저주를 기록한 두루마리를 물에 빨아서 여인으로 그 물을 마시게 하고, 다섯 번째는 의심의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해서 여인으로 마시게 합니다. 여인이 실제로 범죄했다면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멀쩡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세상의 법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과거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신약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5장과 7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음행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9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음행입니다. 그래서 5장의 1절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도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보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뭐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가정의 거룩함을 위해서 음행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그래서 조금 더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7장에서 다룹니다. 고린도서 7장에서.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어요. 바울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서 설명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 7장을 쭉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죠?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과 과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이런 문제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은, 그죠?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한다면 살아가면서 거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린도서 7장에서는요,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아내 또는 믿지 않는 아내와 사는 남편, 이 문제를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바로 너희의 거룩함이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세상은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사는 것 같던데 예수 믿은 너만큼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당신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거룩하게 사는 너로 하여금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깨끗한 삶을 살아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하기 전에 보통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얘기하겠지만요,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결혼해서 부부간의 성 문제를 다룰 때, 성적인 이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의 기록을 가까이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뜻한 거룩한 가정, 거룩한 자녀를 낳고 거룩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 역할을 가정이 실행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 좀 안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전에 한 분이 오셨는데 남편도 우리 교회 등록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는데 상담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남편의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헤어진 것 같아요. 가슴 아프죠. 믿는 가정이었던 것 같은데 남편이 실수했는데 그거를 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결국은 헤어지고 마는 이런 모습이 됐는데, 그때는 뭐 전화번호도 알 수도 없고 뭔가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좀 교회 좀 찾아오면 좋을 텐데 근데 뭐 방법이 없어요. 얼굴을 뭐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나중에 이제 교회를 누군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한 며칠 이제 기도했던 제가 이제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전혀 이제 찾아볼 수 없죠.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그렇게 순식간에 그냥 뭐 신앙생활 하다가 가정이 무너진 이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늘 조심해야 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말씀의 계명을 쫓아 살아갈 때 거룩한 삶, 거룩한 가정, 거룩한 자녀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오늘 우리는
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거룩함이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룩은요 단호한 겁니다. 잘라야 돼요. 확 돌아서는 거고요. 잘라 버려야 될 때는 정확하게 잘라야 되는 겁니다. 아니다 싶으면 돌이켜야 돼요. 전에 어떤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오면서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무슨 시험이냐고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는 데가 집창촌이 있는 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갈 때마다 붙잡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뭐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사 가라고 그래서 이사 가라. 거기 있지 말고, 거기 맨날 다니지 말고, 안 좋은 환경 속에 있으니까 그러지 않느냐. 그 안 좋은 환경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옆에 기도하면서 좋은 데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 길을 지나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게 죄악이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거룩입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건데, 말씀을 저버리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잘라버리는 게 거룩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온전한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그래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 또한 뭡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워준 가정이 하나님이 정한 연수를 사는 동안 거룩한 가정으로, 거룩한 자녀를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자녀로 만드는 산실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봐야 되는 이유가요, 민수기 5장 같은 이 말씀들은요, 아마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성경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한 번도 보지를 않은 분들은 처음 이거 생소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거룩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서책을 항상 옆에 두고 자기의 정치를 펼쳐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에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단절할 것은 단절하고 세워야 될 것을 세우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들이 걷는 걸음 속에 아름답게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